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에게 선포되는 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서 축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양손을 높이 들고 축도를 하는데 그 의미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또 파송받아서 복음을 들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도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구약 성경에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 구약 성경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론의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을 한 것입니다. 24절 이하 26절에 이미 읽었듯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심, 이러한 복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면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된 말씀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오늘날 개신교회가 축도할 때 목사가 있을지어다 또는 계실지어다 또는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등등의 마무리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있을지어다 라고 마치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이러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 봅니다. 축도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 선포되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배자에게 약속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수많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양육하며 거룩한 나라 군사로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 가운데에도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 시끄럽고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그리스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매우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가장 부유했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성 안에 12개의 신전이 있었던 것을 보면 고린도는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였으나 음행과 간음과 우상숭배의 문제가 극에 달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음행, 간음, 우상숭배, 이 성적 타락, 향락, 쾌락의 문제가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써서 교회마다 이 편지들을 보냈는데 유일하게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이 본문만 축복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만 유일하게 축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복잡한 문제, 참 혼란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만, 도우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복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길, 방편, 통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 모든 은혜를 우리 모든 믿는 자, 교회된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사모하며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 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젖과 꿀송이보다 더 달콤하게 받아먹고 우리가 힘을 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달란트, 은사,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5가지 명령형으로 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면서 5가지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고 5번째,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의 명령형으로 된 이 선포는 인간의 의지나 또 말로 해서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너희 공동체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5가지 명령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말씀하죠. 교회와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을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사랑으로 섬기라, 인사하라, 이러한 메시지로 사도 바울은 강력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혜 받아야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주의적, 바리새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형식화되고 모든 것을 결국은 파멸로 이끌며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 바리새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가진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합니다. 율법을 어기고 살면 벌 받는다, 정죄받는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정죄할 뿐더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문제점, 잘못된 것, 허울만 발견하게 되고 그것만 들추어나게 되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는 상대의 허물과 잘못과 약점, 그 죄들을 발견했을 때, 보았을 때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며 깨끗하게 씻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괄호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또다시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공급받고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계속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배하고 복음 들고 하나님 사랑 들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위로 복을 선포하는 축도, 그 내용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을 가치도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분명 이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인간을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값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따질 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 핏값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짜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나와 오늘 예배하고 복음 들고 하나님 사랑 들고 세상을 향해 파송받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좋은 것을 아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내게로 찾아와라. 내가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무조건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항상 내 앞에 나아오라. 내가 너희와 항상 동행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축복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에로스, 바로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두 번째는 스톨게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피로 얽혀진 혈육 간에 제한되는 사랑입니다. 공동체 또는 혈육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스톨게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친구나 동료와 나누는 우정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즉 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맞을 때 친구가 되고 동료가 돼서 우정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숭고한 희생의 사랑,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행하신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듯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높고 넓고 광활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사랑입니다. 여러 가지 몸의 질환과 질고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내 생명을 오늘까지 보존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질병이 없이 또 건강하게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면 더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고요.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 부모, 형제가 있다면 그래서 그 가족과 혈육과 함께 오손도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을 때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시며 죽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희생의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저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잊지 아니하고 항상 보답하며 그리고 갚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지를 기억하며 실천으로 옮겨 나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 갚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죄와 저주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매일매일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보답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백성에게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 교통에는 네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교제한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매일같이 만나고 데이트하고 친밀하게 사귀며 이것이 바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고 대화한다는 것이고 깊이 있게 사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통한다는 말, 코이노니아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동업한다는 의미죠.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맡기고 성령님과 늘 함께 동역한다, 동업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파트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멋진 인생의 신앙의 파트너로 여기면서 그 성령님을 내 삶의 영역에 항상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내 삶의 울타리에서 밖에 모셔두고 밖에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성령님의 내조하심, 동행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배드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늘 내 곁에서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조, 원형, 모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배할 때, 선교할 때, 교육할 때, 봉사, 친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더해져야 합니다. 찬송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선포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삶도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선포가 되어야 듣는 회중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답하고 그 말씀의 삶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불붙는 열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바 맡은 바 사명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열정,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교통한다고 했을 때 이 코이노니아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은 주님과 한 몸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도전하고 공격하지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승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비방하고 분열하고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 연합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한 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의 연합, 가정의 화합, 가정의 하나됨이 있게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연합과 일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통한다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코이노니아는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 40년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그때마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신실한 주의 백성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지혜로, 능력으로, 재물로, 건강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만남의 복을 주심으로 넘치도록 그 인생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며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실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주의 성도답게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은혜 충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